말씀으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우리가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에서 무엇이든지가 들어가죠. 어떤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 자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교훈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무엇을이든지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에서 왜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죠? 내가 구할 때 무엇을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될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모든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하지 않고 또 무엇으로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맡긴 사명자, 내가 맡긴 하나님의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 부르심을 받고 보낸 자, 그 이름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그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여기서 들어주실 때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하는 사람의 마음. 아, 그러면 내가 아무거나 다 구해도 되는구나. 내가 아무거나 다 이게 아니지 않을까요? 아무거나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걸 구하지 않고 내 생활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 구하는 것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구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한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좀 해주세요. 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고요. 저것도 전부 세상 속에 있는 상황적인 것. 현 삶 속에서의 그 생활 속에서 있었던 모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삶에 필요한 그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건 내가 노력하면은 노력하는 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분명히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노력해서 요만큼 주어지는 거고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주어지는 거고 그건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그 속에서 바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대속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자, 나의 아버지 성부의 영광을 성부가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개념이 확실하게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누군가, 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지금. 그러면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러면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시키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게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시키는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냐. 내게 맡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을 치라. 양을 돌보고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 양을 칠 때, 양을 먹이고 칠 때 무엇으로 먹이고 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 두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게 맡긴 양들을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을 우리가 그 양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의 주가 사랑하신 그 양들을 내게 맡겨서 나에게 치라고 얘기하면 사랑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어느 사랑으로 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죽도록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에 갈라지는 것이, 구약에서의 사랑은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대속까지 그 사랑을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이 내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 그 사명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일에 구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고 복음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진리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왜 그러느냐? 왜 내가 시행하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시행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보다 더 강하고 확실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라면 무엇을 구한다고 얘기하면 아이 내가 생각해서 되는 것 같으면 들어줄게. 아닌 거는 안 되지. 이럴 텐데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 이런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고 나의 주가 되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이렇게 고개 딱 바라보고 이렇게 걸을 필요가 있겠어요? 위에 소망을 두고 나는 날마다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였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힘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가 이렇게 힘있게 당당하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정치도 경제도 그때 한순간을 지나면 자기 시대가 넘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 내가 숨쉬고 있는 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구하는 것만 말씀하실까요?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영원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시간의 지금 연속성인데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고 또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성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말씀은 자, 내일 우리가 내일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일 10년, 20년, 30년이 되든 언제가 되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이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누가 있겠어요?
전무후무하게 아버지의 백성이요 아버지의 자녀밖에는 이 일을 이보다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큰 복을, 이 영광을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만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있다. 염려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얼마나 당당한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의 복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딱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모르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내 아버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딱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보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완악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 그랬죠?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 것, 만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역시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못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거를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너희가 보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아는 것 알시면서 보냈는데 그때 무엇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보내셨을까요? 자,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내 양, 그 양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하나님의 양, 그 양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양은 분명히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아는 자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서 내가 만지고 감각적으로 만져서 아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자. 그 믿음으로 아는 자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신약에서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는 자, 바로 베드로 같은 자예요. 베드로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맡겼다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잖아요.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핍박하고 믿지 않고 내 고향에서도 이는 누구냐? 이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찮게 바라봤을지라도 바로 예수님에게 맡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그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죠?
예수님의 그 행적과 같이 있으면서 그 기적과 이적과 그 사랑,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십니까?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맡긴 자는, 그 예수에게 맡긴 하나님의 양은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아닐까요? 2000년이 흐른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여러분들과 나를 맡긴 이 우리 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알 수 있겠냐 그거예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그 오늘날의 믿음은 이미 내가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영안이 아니라 육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지만 내 마음 안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 영으로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은 어떤 영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구를 통하여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이거 맞추시는 분은 큰 상을 드릴 테니까 어디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계실까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가 되어 있을까? 어디에서? 우리는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알지만은 막상 물으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런데 막상 탁 물으면 까매지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뭔가 얘기했더니 내가 얘기하면 틀렸다 할 것 같고 이럴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물어본 거는 이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분명히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 그 마음에 각인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실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백하는 시간을 주신 거고, 이 고백은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차 있을 때 고백 말로 탁 나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말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한 거는 누가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떻게 하나가 돼 있을까? 지금 이도 저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뭐죠? 내 안에 자정하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삼아 이루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나와 하나가 돼 있을까?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물었을 때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삼아, 성령으로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다. 더 혹시라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셨던 말이에요.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바로 15장 7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은 내게 있어서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늘 말씀으로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대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자세로 내가 움직이는 것마다 그 속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주와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인 어떤 길도 주님이 먼저 내 앞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내 손을 잡고 내 앞서 걸어가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 이거는 내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말씀의 시대예요. 새 언약의 말씀은 이미 뭐가 되어 있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로 새기고 돌판에 새기고 이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 새긴 것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이것은 어떤 언약이죠? 내 마음 안에 새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대속의 그 사건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혜사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거침없이 맞다고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자,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 모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그 셋은 위가 하나라는 것. 각각의 하는 일만 삽위지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속에 누가 따로 보혜사 성령이 뭐 따로 얘기를 하고 뭐를 따로, 이거는 우리의 믿음에 혼선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한 분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딱 예수는 사람이야, 성령은 어떤 그리스도의 영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의 영인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본체를 알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우리가 있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 안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공부하면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많은 말씀 남겨주신 말씀 공간복음에서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며 자, 이 공간복음을 다시 복음의 한 복음을 더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을 넣어서 사복음서가 됩니다.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도가 내 제자의 그 기록된 것이 바로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는 무엇만 드러내는 거죠? 사복음서의 주어는 누구죠? 예수. 복음서의 주인은 예수예요. 주어가.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나머지 모든 그 외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바울 서신과 더불어 모든 히브리서 뭐 이렇게 쭉 나갔을 때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 그걸 쉽게 알 수 있게 체험하고 깨달은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세상에서 깨달음 얻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힘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속에서 우리는 나머지 복음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은 성경 오늘날의 신약 성경 속에서 확신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 두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내가 길을 열어주신 첫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왜냐하면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이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구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영광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발걸음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우리에게 지금 예전 같으면 여기에 뭐가 가려져 있을까요?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이. 그러면 저는 여기에 뭐가 되죠? 나는 여기에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똑같은 제사장인데 이 안에 들어온 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이때 여기 오늘날은 이 휘장이 갇혀져 있는 이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이렇게 둘로 갈라졌을 때 여기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봐야만이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휘장이 갈라진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날 이걸 얘기하는 것은 그거 내가 안 봤는데 하는 것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지금 펴졌는지 가려졌는지 갈라졌는지 어떻게 알아? 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앞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겁이 나시죠?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이 뭐죠?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뭐가 되는 것? 구별되어 있습니다.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핍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영, 마귀의 자식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우리에게는 위험이 더사리고,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우리가 나가서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기에는 뭐 때문에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 안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렵고 이게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라본 자, 맛본 자, 그들은 절대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그 길에 섰다면 나 두려워서 아직은 이런 마음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이, 내 의식의 모든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통하여 큰 영광을 하나님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시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잖아. 지금 내 안에 그가 나와 하나가 돼 있어요. 자,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그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루어져야 돼, 이제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이미 받았다는 것, 그 받은 것 속에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가는 거예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리니 나가라. 자, 우리의 믿음은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떤 장소든 그 깨달은 자는 어떤 자로 서 있어야 되느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예수 복음이 나가고 내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가고 나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이고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여 할렐루야 외칠 수 있고 아버지께, 이런 우리의 모습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것이 없다는 것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한 가지 하나만 우리가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지금은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과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의 마음에 그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미 저희 안에 거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이 순간에는 나를 통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아버지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요 복된 아버지의 성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